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공간 안에 있지만 저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행복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댓글 다 남기셨습니까? 옆에 또 눌러야 될 게 있습니다.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십시오.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총회에서 오늘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정부와 협의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300명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본당 규모가 되면 본당 안에서는 50명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예배실에서 20명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정 카페에서 20명, 그리고 우리 유아실에서도 20명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는 주일날 이제 각 목장별로 인원이 파악이 되면 여러분 교회 오셔서 본당에서 예배하는 건 선착순입니다. 50명까지만 받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편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우리의 영혼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사실 육신이 좀 고달파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비대면 예배가 이미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요. 그런 분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는 직장 때문에 아니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계속 예배하십시오.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서 끝없이 중보할 것입니다. 사정이 또 그런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번 주일은 조금 일찍 오시면 본당에서, 조금 늦으시면 사청에서, 카페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목장별로 모여서 나가서 목장이 서로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즘처럼 세상은 비포 코비드 또 애프터 코비드로 나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유행하는 한 단어가 변화라는 단어 같아요. 변하는 줄도 모르고 변한 세상에 이미 우리가 와버렸습니다. 변하고 있구나 감지할 틈도 없이 어느새 코로나라고 하는 태풍은 우리를 변한 세상에 데려다 놓고 말았어요. 혼란스럽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변화의 속도는, 변화의 폭은, 변화의 내용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변화를 따라가면 우리는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는 어떻게 변할 거냐, 어디로 변할 거냐 이것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부르심인 거죠. 근본적인, 본질적인 이 생명을 이 땅에 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뭘까? 이 나라 이 민족의 부르심은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까?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땅이 변하여 산이 막 흔들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뭘까? 부르심, 나의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픔이 사명입니다. 어떤 교수님은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아프니까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픔이 내게 느껴져 온다면 그게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린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아파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 마음이 저려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지요. 사명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상처도 사명이 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져요. 정말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구나 같은 어떤 그런 극한의 고통 중에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게 이런 상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 속에 보니까 바울이 깨달은 건 나와 동일한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치유된 상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대부분 만나보면 그분들에게는 남다른 상처가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받은 상처 가지고 막 씨름하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더만요. 무엇이 사명일까?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 보면요, 부담이 사명이다. 주일학교 아이들만 보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은 부담감이 생긴다면 주일학교 교사가 사명입니다. 청소년 아이들만 보면 이쁘고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부담감이 생겼다. 청소년부가 사명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천사처럼 아름다워 보인다. 그분은 성가대에 서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남다른 부담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인 거죠. 세 번째,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무엇이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죠.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다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더 많이 가진 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옵니다. 복은 누리라고 준 거지만 사명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요. 돈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받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앉은 그 자리가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앉은 그 자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 자리, 그 일은 사명이고 부르심을 이루라고 주신 자리인 거죠. 에스더는 자기가 왜 어느 날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가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는지 몰랐습니다.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지요. 네가 앉은 그 자리, 오늘 네가 가진 모든 것, 이때 이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지요.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합니다.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목숨 걸 사명을 가진 사람을 이길 힘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가장 강력할까요?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자. 그 자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은사는 나누라고 주신 것이지 누릴 복이 아닙니다. 돈은 은사지 복이 아닙니다. 건강은 은사입니다. 재능은 은사예요. 은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나눌 때 더 큰 힘이 되고 사명은 집중할 때 능력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걸 자꾸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돈에만 국한된 말씀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모든 은사들, 남들에게 없는 내가 가진 어떤 모든 것들, 그건 하나님께서 주라고 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만고 불변의 법칙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은사를 주시기 전에 작은 은사를 주셔서 테스트하십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유명한 사건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피하고 싶은 설교고 많은 성도님들이 듣고 싶지 않은, 들었기에 왠지 부담스럽고 거북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뛰어넘을까 아니면 해야 될까, 혹시 이런 예민한 시기에 이것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오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아이들과 또 좀 믿음의 어떤 이것들이 또 다른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없어서 오해하면 어쩔까,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때 이 말씀을 주신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다가 얼마를 감추어 두고 얼마만 내어놓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큰 그 불행을 당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헌금으로 드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의 무엇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일이 온 교회 안에 쫙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바나바의 이 헌금, 바나바의 이 헌신을 보고 막 존경하고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에게도 어떤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아 보자, 우리도 칭찬 좀 받아보자,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자고 결론을 내리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 부분이 문제 같아요. 더 문제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이 일은 처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이 주도했던 일인 것 같아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속였다, 감추었다 요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3절 4절에 보면 거짓말을 했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건 헌금을 얼마 했느냐, 그걸 전부를 안 바치고 조금만 바쳤느냐, 이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동기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기쁨으로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특히 헌신의 모습은 더 그렇습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동기를 설명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이 아니고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 드리리, 다 안 드리면 내가 주님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겁니다. 내가 산 게 아니면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넌 내 거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저들은 내 겁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지킬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에 대해서는 주님은 10의 1조를 요구해요. 너 정말 너의 물질이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니? 그렇다고 한다면 11조를 내어 바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는 드린 10분의 1만 주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띄우지 말라고 계속 띄워놓고 있으니까 지금 설교가 헷갈리잖아. 자, 여러분 보세요. 11조는 10분의 1만 주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겁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모든 물질이 주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을 11조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너의 모든 물질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걸 10분의 1, 11조를 통해서 증거해라. 그게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너의 모든 삶의 시간도 내 거야. 너의 모든 삶의 시작도 끝도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까? 주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가지고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만 주님의 날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의 것인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두가 주님의 것이지만 모든 날들을 주님의 것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일주일 중에 하루를 가지고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10분의 1로 증거하고 시간은 7분의 1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10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요구하신 게 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 물질은 10분의 1만, 시간은 7분의 1만. 그러나 너의 마음은 전부를 내게 바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시간과 이 마음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바로메타가 이겁니다. 기준이 이겁니다.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는 부분을 원하신 주님이 마음에 대해서는 전부를 원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전부가 될 때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전부가 될 때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납니다. 속사람이 나지요. 죄가 뭡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거기서 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남 해코지를 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게 죄인 거죠. 신명기 6장 5절 보십시오. 성경에 많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여기서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10분의 1만 해라야, 시간은 10분의 1, 7분의 1만 해라야, 그러니까 마음을 7분의 1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 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심보다 더 아름다운 건 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전심, 온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의 분량은 뭔가 하면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만큼 헌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만큼 시간을 구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전부여야 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주의 발에 쏟은 헌신이 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깨어 쏟아버린 그 향유가 마리아에게 전부였던 거예요.
큰 돈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도 기뻐 받으셨지만 주님은 어느 날 하루는 성전 앞에 있는 헌금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헌금하는 걸 보세요. 많이 하나 안 하나 뭐 이것 보자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보십시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부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금했을 때 자기들을 과시하고 의시되면서 큰 금액을 헌금 앞에 막 어깨에 힘주고 넣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마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크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 헌금은요, 내가 드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금액이 중요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실 수도 있지 않게.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드렸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 돈이라고 받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헌금하고 할 때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보신 게 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한번 볼까요? 예배 시간 10분 5분 지각할 수 있습니다. 바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바빠서 지각할 수밖에 없었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지켰다 늦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10의 1조 얼마를 다른 급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급할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헌금을 형편상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못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편한지 힘든지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인 거죠. 오늘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불행이 어디 있는가 하면 헌금 얼마를 감추었다. 여러분, 밭을 팔았다면 아마 큰 금액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을 감추었다, 절반만 드렸다,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인 거죠. 마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게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을 혼냅니다. 왜 그랬을까? 임금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막 고급 옷, 막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되고, 그 뭐 좋지 못한 옷을 입고 오면 뭐 예배당에서 쫓겨나고 이런 얘기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인 거죠. 마음.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자세를 읽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받기 위해서 예비군복 입혀놓으면요, 그림그리가 달라져요.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데나 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옷을 입혀놓으면요, 그림그리가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이기적인 분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얘들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라.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 이런 사람 믿지 마라. 오빠 나만 바라봐줘. 그런 사람 절대 믿지 마라. 너만 바라볼게. 이 사람도 믿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오는 주 말고 다음 주면 정말 크고 중요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기름 부어서 세울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굉장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직분의 크기만큼 주시는 사명이 있고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초대교회 평범한 평신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어떤 그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행전 교회의 어떤 장로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되고 안수 집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은 스스로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헌신을 강요당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생각할 때도 그래요.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물론 그 거룩한 부담도 없다면 문제가 크겠지만 이 부담감이 억지나 마지못해 헌신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교회도 덕이 안 됩니다. 해놓고도 아나니아처럼 될 수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두 번째 감사함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큰 금액을 헌금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안 받았습니다. No. 헌금은요, 드리고 싶은 자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걸 내가 드린다. 이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거죠. 물론 서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따라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주시거든 기다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큰 마음을 주셨는데 작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작은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 의식해서 크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드릴 때는 내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는 시간, 남는 물질로 헌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일 저 일 다 해놓고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소리치는 주님께 인간이 드린 것은 자기들도 먹지 못하고 갖다 버리는 신포도주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고개를 돌리고 그걸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시는 헌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분이 지금 헌금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심직한 걸까 아닐 걸까? 그런 마음이 늘 들 때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목사는 헌금 강요해가지고 막 교회 막 이거 뭐 자산 늘리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헌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두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헌신, 헌금, 하나님께 드림직한 그런 헌금이 되게 해달라고 늘 주일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안 받으시는데 내가 드린다고 그게 뭐 드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눈물 나는 헌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헌신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먼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 그런 헌신들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거절하는 헌신도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받으시는 기준이 뭘까? 금액이 아니고 마음의 크기인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십시다. 5절 6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했다. 읽을 때마다 두려워지지요. 왜? 우리 안에도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인색한 아나니아가 내 안에 또 있는 겁니다. 내 안에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또 아나니아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본문은 피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건을 명백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러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고 부흥했을 때 성경에 좋고 아름다운 내용들만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남겨둔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 만약에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살아서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남편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아내가 또 떠나 막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 한 번의 일인데 지금도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번 일어난 이 일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영적 질서를 잡았을 것 같아요. 헌신의 기준이 잡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교회는 조직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런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는 간직하시기 위해서 아마 한 샘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한 사건으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먼저 자기 마음의 동기 그리고 그 순수함을 확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영성과 중심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부부가 되면 너무 좋습니다. 목장이나 주위에 내 가까운 분들이 이 체크 시스템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체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1절 2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 때는 같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내도 알고 있더라라고 이걸 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우리 바나바 보니까 헌금하고 나니까 온 교회가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야 우리도 교회 중직인데 그 정도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팔고 나서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식 새끼들 커가지요, 공부시켜야 되지요, 뭐 이것저것 옷도 사줘야 되지요. 다 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들겠습니까?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인 아나니아가 삽비라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여보, 다 드릴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린 처음엔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뭐 먹고 살 것 같아. 믿어도 너무 광적으로 믿는 게 아니야. 좀 세련되게 믿어야 돼. 좀 뭔가 고급지게 믿어야 돼. 그래서 일부만 드리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아내도 알더라라고 하는 것 보니까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에게 그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삽비라가 성령 충만해서 남편에게 권면을 했더라면 사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지요. 만약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를 드리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부를 드리는 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나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하든지, 아니면 당신 말도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반만 드리자. 반만 드릴 때는 전부라고 물으면 반만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야, 너 어제 전부 드린다고 해놓고 지금 마음이 달라졌냐? 으라이 막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왔을 때 아내 삽비라는 남편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폼생폼사입니다. 남자들은요 원래부터 폼에 죽고 폼에 살아요. 다른 말로 하면 폼생폼사를 다른 말로 쓰면 허당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없다는 얘기죠,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동력자가 여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 들고 아담에게 찾아왔을 때 아담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와에게 전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담은 방관합니다. 방관죄가 더 큰 죄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하게 넘어간 것이 아담 가정의 큰 화근이 됐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체크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당신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요즘 당신 말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제안을 해올 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체크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부가, 아니면 가족 중에 어느 누구가, 아니면 목장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바르게 잡아주었더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은 이렇게 불행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린 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거죠. 반대로 가장 좋은 팀워크를 가진 부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죠. 이들 부부는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주연보다 조연의 어떤 연기가 훨씬 탁월하고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울이 주연이라고 한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조연인데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주연인 바울의 연기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탁월함을 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2인자였던 요수아의 모습이, 요수아의 2인자였던 갈렙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아론과 훌의 모습이 모세에게 가려졌던, 아니면 이 바울에게 가려졌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들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빛나는 어떤 조연들의 역할들인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이들 부부가 고린도로 오잖아요.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는 곳에 따라가면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죠. 자기들의 어떤 직업이 천막을 짓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그 일로 바울의 사역의 큰 동력자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을 따라서 갱그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아볼로라고 하는 굉장한 학식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칠 만큼 바울의 탁월한 제자가 됐던 부부가 이 두 부부입니다. 성경에서 부부의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묶여서 나오는 사람은 이들 부부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요, 불이 불을 일으키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내 영성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만큼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내 영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내 영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무 껍질과 같다. 여러분, 나무 껍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껍질이 없는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 껍질이 벗겨졌다 죽는 거지요. 껍질을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저는 나무를 좋아하는데 특히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늘 우리 뒤에 예배당 이 뒤에 스크린이 쫙 올라가면 저 스크린 뒤쪽에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쫙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무 중에도 육송을 좋아하는데, 육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육송은 껍질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두꺼운 껍질을 가진 소나무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이기고 나무를 지켜줍니다. 사실 소나무의 껍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저 껍질이 무슨 매력이 있노 싶지만 저는 이 껍질의 역할을 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실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껍질과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가 힘이 없어 보이고, 교회 공동체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함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설픈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손가락질할 만한 것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못 보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될 건 교회 공동체라는 껍질을 볼 게 아니라 그 껍질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밖에서 듣기로는 은혜로운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 듣고 와 보니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안 그렇네. 목자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저래,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성인 군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의사가 필요한 건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픈 사람, 저기가 깨진 사람, 여기가 터진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 속에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비전이 있고 예수의 사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있는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 껍질이 병들고 벗겨지고 해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생기가 날마다 불고 있습니다. 이전년 교회 역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혈안됐습니까? 그때 그 시대 상황으로 볼 때는 야, 교회는 끝났구나, 교회는 이젠 다 끝났어, 없어졌을 거야. 로마 시대, 중세 시대 모든 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짓밟혔는데도 교회는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낙심할 일 아닙니다. 당장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것 같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풍파들이 몰아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룻기 보십시오. 이방 여인입니다.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가득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잖아요. 껍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껍질 보고 나무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러볼 때 야, 이젠 교회가 끝났다, 뭐 교회를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된 수많은 어떤 그 힘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의 생명을 누구도 짓밟을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이라는 책입니다. AD 165년 시리아 원정 중이던 로마가 승리하면서 모든 군대가 로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로마의 한 병사를 통해서 전염병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불렀는데 추측하기는 천년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염병 하나로 로마 제국에 5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냥 500만 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떨어지는데 당시 로마 제국 총인구의 4분의 1이 그때 죽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AD 251년 또 한 번 로마의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는데 그때 2,500만 명이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로마 제국의 절반의 인구가 이 천년두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모든 의사들이 숨고 사제들마저도 도망가 버렸던 때 쌓여진 시체들,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그리에 쌓인 시체들을 누구도 치우지 않으려고 했던 그때 로마의 박해로 지하세계로 숨어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나와서 아무도 모르게 시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AD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밀란 칙령과 함께 누구도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건 콘스탄틴의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당시에 불어닥쳤던 팬데믹 전염병이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로마는 결국 로마의 황제들이 이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는 무너져도 기독교는 살아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팬데믹은 14세기 때 일어났습니다. 중세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으로 적게 잡는 사람들은 6천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많이 잡는 사람은 1억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숫자의 감이 떨어지니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많이 잡은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체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유럽에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중세 봉건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 전염병 하나로 끝을 내렸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혼장남했던 나폴레옹 한순간에 무너진 것도 역시 전염병이었습니다. 1789년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를 침공하고 대성을 거두지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때 영국과 러시아 연합군이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나중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추위를 못 이겨서 실패했다, 원정에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추위가 아니라 전염병이 나폴레옹 원정의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팬데믹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은 어떤 황제나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균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최근 100년 전에도 엄청난 팬데믹이 일어났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감이 떨어지니까 전 세계 인구 50명 가운데 한 명이 죽은 겁니다. 이 병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5억 명이었습니다. 1920년대 인구로 따져보면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이 확진자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것이 스페인 독감인지도 모르는 채 740만 명이 확진자가 됐고 14만 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할 젊은이들이 죽고 노동력이 없으니까 산업화에 주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국은 명실상부 글로벌 산업 패권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 기독교 선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그때 얻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셧다운이 아니라 락다운을 얘기합니다.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굉장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강단에서 이런 시국에 뭘 선포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은 한 단어를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게 파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지금의 팬데믹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뭔가 세계 역사에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의 파도입니다. 요나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참 전율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게 아니면 그 시대 목회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너무 정확하구나. 그런데 특히 이번에 하박국 말씀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강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과학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자만했고 질병의 분자 단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이라는 바벨탑이 또 하나의 신처럼 무상화되고 있는 이 시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 국경이 셧다운되고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 재갈 물리던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입에 망을 씌우는 건 봤는데 사람들 입에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입에 마스크를 씌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한국의 가을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우리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포기하셨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철저하게 고르고 갈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를 이렇게 사모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교회 성전을 이렇게 그리워했습니까? 언제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목청껏 소리 지르며 부를 수 있는 찬양의 시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었던 기도의 자리,
목장의 가족들이 서로 울고 웃으며 함께 나누었던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일상의 소중함이 그저 평범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함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또 어떻습니까? 때로 힘들고 피곤하게만 느껴졌던 섬김의 사역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게스트들의 발에 입 맞추고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로 범벅이 됐던 그 얼굴들, 그 행복한 미소들 말이죠. 우리에게는 다 그리움이 됐잖아요. 그때가 좋았어. 신천지 이단들을 드러냈고 또 다른 얼굴로 가장했던 동성애 자들의 민낯도 그대로 보게 했습니다. 또 하나, 오늘 한국 교회 거품들 다 걷어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과 그 부르심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저 팬데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팬데믹이 불어왔었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들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팬데믹 이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우리가 조심하십시다, 이것도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가올 부흥을 외쳐야 합니다. 하박국을 제가 강의하면서 한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15절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하박국이 본 하나님은 큰 물의 파도를 밟고 계신 분으로 보신 거예요. 파도를 일으키고 계시는 하나님. 아시는 대로 하박국은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았잖아요. 하나님, 오늘의 고난이 도대체 왜 때문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이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까? 막 하나님께 질문하다가 하박국 2장 이번 주일날 다음 주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쏟아내놓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보인 게 있습니다. 큰 물에 파도를 밟고 계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때 그걸 보셔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밟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은요, 큰 파도를 찾아서 이 해변 저 해변으로 다닙니다. 파도가 커야 신이 나는 거죠. 그게 파도를 타는 사람들, 파도를 밟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파도를 잘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도의 머리를 타야 됩니다. 파도는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요, 파도의 머리를 타야 그 파도의 힘을 따라서 자기가 파도를 밟고 탈 수 있어요. 근데 파도의 꼬리나 중간을 타면 파도에 그냥 아주 침몰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가올 부흥의 파도를 보고 파도의 머리를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도의 머리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머리를 보는 자만 파도의 머리를 밟고 탈 수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